이 전략 오늘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슬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제15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초교파 금식기도 치유성회 1월 8일 오후 1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다른 보혜하신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서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역을 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서 삼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넘치게 부어주셔서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제 인생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생각하며 전쟁하는 것을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조여오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의 김일성이가 모든 군사를 이끌고 대한민국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유엔군하고 한국군이 18만 명이 죽게 되었고 그리고 민간인들 사상자가 99만 명이나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 인사가 8만 5천 명,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29만 명, 부모를 잃은 고아가 5만 9천 명, 그리고 전재민이 362만 명, 피난민이 300만에 이르는 동족상간의 비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싸움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이 전쟁은 무력에 의한 폭력입니다. 무력에 의한 폭력인데 이것이 이제 종교 전쟁, 문화 전쟁, 사상 전쟁으로 그 양상이 달라지는데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가장 무서운 전쟁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과의 싸움인데 여기서 지게 되면은 지옥으로 끌려가지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귀는 참패자였고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모든 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전쟁은 끝났지만은 이제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전투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가르친 책자 9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할 때 씨름, 이 씨름으로 번역된 헬라어 팔레는 싸움이나 전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전투의 대상은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인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전투는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생각의 전투가 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각의 전투에서 이겨야만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온갖 잡생각이 나를 누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게 만들거든요. 이 생각의 전투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는 말의 전투에서 이겨야 돼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삶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 한마디에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좋은 선물들과 축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을 여러분이 알고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에서는요, 때에 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때에 맞은 말을 하고 즉시 칭찬을 하고 축복을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어제 우리가 선포 기도문을 나눠드릴 때에 그 맨 밑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질그릇 같은 나지만, 부족하고 약한 나지만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어떤 삶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선포를 했어요. 자,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제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년 동안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중동 지역은 이 왼쪽 손은 부정적인 손입니다. 이 손으로는 화장실 가서 일 보고서 닦아내는 데 쓰는 손이 왼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 들어보세요. 이 오른손은, 이거는 긍정의 손이고 깨끗한 손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동 사람들하고 만날 때에 왼손으로 악수하면 큰일 납니다. 늘 오른손으로 악수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아살람 알라이쿰 하면서 평화를 구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도 이 오른손은 항상 긍정적인 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우편한 얘기시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게 긍정적인 손이에요. 자, 왼손 들어보세요. 왼손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를 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동서남북 완전히 막혀가지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그런 진퇴양난 사면초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모시고 있으니까 어디가 뚫렸을까요? 4번 막혔는데 5방이 뚫렸어. 5방이. 그래서 이쪽 손은 쌓이지 아니하며. 자, 왼손 보세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구침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벌어 다시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 부요, 저주, 축복, 실패, 성공, 질병, 건강, 근심, 감사, 불량 고백해야 되는지, 왜 신천지가 못하게 하는지, 왜 사람들이 신천지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 수긍을 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 안 하고 있는지,
이걸 내가 속속들이 폭로해버렸어요. 폭로를. 그래서 앞으로 저걸 가지고 문자를 만들어서 전부 뿌려버릴 거야. 뿌려버려가지고 우리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와서 그냥 뭐 앉아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박수치고 뭐 헌금하고 하는 이렇게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갖고는요, 한순간에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가지 천국 갈 수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왜 그거를 이기고 하지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수가 못 박혀준다고 돌아가셨을까? 이러면서요, 사람들이 낙심을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다르트라는 사람이 십자가라는 그림을 그리고 설명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은 승리의 표시다. 이렇게 그 십자가 못 박힌 이 자세가 영어로 VICTORO의 그게 뭐예요? 빅토르가? 승리란 말이에요. 승리.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바라봐요. 승리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어제 저녁에 우리 기도 한번 했죠?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꼭대에 올라서 기도하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모습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들이 기도 끝나면,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축도할 때 손 들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거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축도해주고 계신, 축복 기도를 해주고 계신 그런 모습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막 하면서 제가 막 독수리 같이 막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예? 독수리 같이 막 했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자세는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생각을 하니까, 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야, 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 근데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축도하는 모습, 날개치며 올라가는 모습, 빅토로 승리의 모습, 이런 걸 보고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과 목회와 선교 가운데서 이 중심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을 닮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과 목회와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요,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순복음이 뭐예요? 순복음? 참기름 뭐 진짜 정말 참기름이요? 그게 아니고 순복음은 꽉 찼단 말이야. 풀 가스펠 꽉 찼다. 복음으로 꽉 찼다.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아까 여러분 새벽에 이용 목사님 설교 들었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믿음 충만,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얘기하는 게 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는 말하면 가스펠이에요. 가스펠. 뜻은 좋은 소식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반가운 소식,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기쁜 소식, 또는 그것을 전하는 가르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목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저 화목된 자로서 사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어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평안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은 평안의 복음인 것입니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육신의 생건 사망이요 영의 생건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70인 제자들도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의 빈 평안이 그에게 이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막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축복이 가는 거예요. 근데 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도시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더 좋은 거야. 수지 맞은 거예요. 막 가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가는 것이고 못 받으면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다 나한테. 우리 윤태리 목사님 이번에 찬양인도 하시면서 참 수고 많이 하셨죠.
네, 지난번에 저 가면서 윤태 목사님 그러더라고. 이 전도하고 싶은 불타는 소원이라니까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니까 누가 먼저 사겠어요? 전도하면 누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굴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전도지 내 손을 통해서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이 내 손이 내가 먼저 복 받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마귀와 귀신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야. 네? 할렐루야. 내가 먼저 무장되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한 신은 뭡니까? 예배한 것에 해당되는 헬라는 헤토 이마시아요. 이것은 준비된 상태, 준비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신은 로마 병사를 신고 다니는 가죽 군화를 생각한 것으로 바닥이 단단하고 가죽끈으로 발목에 동여매고 발가락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쉽사리 지치고 쓰러지지 않도록 만든 것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전신 갑주중에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기쁜 소식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전할 준비라고 해서 쉬지 않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전도할 준비가 항상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할 사람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이것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또 하나는 고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윤태리 목사님이 지금 전도 얘기하고 불타서서 하고 막 풀빵 전도하고 막 하고 전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고난 훈련이 여러 해 동안에 그냥 불에 들어갔다 나오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이런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응? 지금 그 우리 윤태리 목사님 아들 하영이 있는데 작년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그 오산리 기도를 했거든요. 올 때 이 모든 장비를 잘 챙겨야 되는데 거의 노트북하고 이 반주기를 놓고 와버렸어요. 땅에다가 놓고. 그러면 그걸 빨리빨리 다 챙겨야 되는데 안 챙겨 놔두고 다 가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내려왔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는 하영이가 걔가 알바 해가지고서는 돈 모아놓은 거. 알바해서 돈 모아놓은 거 그때 70만 원인가? 그거를 가지고서는 이거 반죽을 사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가 와서 이거 할 줄 어떻게 알았어? 아버지가 와서 차는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영이를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축복하셔가지고 한 달에 뭐 얼마나? 700만 원? 한 달에 700만 원 받는 데다가 취직이 돼버린 거예요. 이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아요. 어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걔가 지금 한 달에 최하 500번데 최하 못 보래 500이는. 네. 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대요. 근데 걔 꿈이 어렸을 때 뭐냐면은 기도치유 아카데미 원장이 꿈이었어, 걔가. 걔 나한테 와가지고 제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원장 해야겠다는 거야, 후계자가. 내 후계자야, 걔가, 후임자. 그래서 지금은 많이 커가지고 이제 대학 졸업받고 이제 군대 갔다 그랬는데, 걔가 와서 기도치유 아카데미 원장 할 것 같아, 보니까. 그게 하는 뜻이요. 해야 돼, 와서. 지금 내가 수많은 사람 훈련시켰는데, 진짜 원장 할 사람이 없어. 후계자가. 찾아봐도 없어. 네? 그래서 아까 하영이 와서 안 하면은 윤태리 목사 와서 해라 그랬어, 내가. 아버지가 해야지 뭐. 아들이 안 하면 아버지가 와서 해야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더라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심은 대로. 반드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요. 그 수고함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할 때에 전도하는 거 준비하는데요. 이 준비가 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우리 윤태리 목사님이 박사예요, 박사야. 박사인데 무슨 박사냐면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그걸 연구한 박사야. 여러분이 원고 가지고 설교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 쉬워요. 금방 하시는 데서 쫙 섞어서 한번 쉬워. 근데 원고 없이 한다는 건요. 그거에 10배, 20배 노력이 필요해요. 이걸 작성해놓고 그걸 다 암기하고 소화시키고 해보고 또 해보고 머리에서 입까지 왔다가 입에서 선포하고 나오는데 이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인간의 노력 갖고 인간의 지식 갖고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요, 내 인격이 나가야 되는, 내 생활이 나가는 것이고 내 전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 나가는 것이지 이게 사람의 지식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지금까지 34년을 하면서 수만 번 설교했는데 매주 저는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지금도. 그래서 주일날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제게 합니다. 샤워 싹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찬송하고 복음성을 10곡을 불러요. 10곡을. 10곡 부르면서 내 자신을 전부 씻어내. 예? 전부 씻어내고 준비하고 그리고 차 타고 먼저 기도하고 와서 기도하고 하고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와가지고 와서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있다가 또 올라와서 강대상에 또 엎드려 또 기도하고 여기 서는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고 초조하고 이런 마음 갖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하세요. 인정합니다. 환영하고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하고서는 설교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제가 서서 그냥 수술 막 나오는 줄 알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막. 그래서 하서 설 끝나면 성도 인사하고서 내가 밑에 가서 밥 먹고 다녀. 거기서도 기도해, 내가. 무슨 기도하냐면은 나간 것만큼 채워야 돼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성막 기도합니다. 3분 동안 성막 기도하는데 성막에 7가지 기도를 떠서 3가지씩 3,020, 21가지 기도를 딱 3분 만에 딱 끝내버려요. 그러면서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전부 다 성령의 불로 다 그러고 내가 다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점심 먹어요. 응? 이런 과정들이 34년 동안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꾀가 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내려놓고 이제 긴장하지 않고 좀 편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올라와. 이제는 육체가 약해지니까 이렇게 긴장하는 걸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이 이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이거 하면서 제가 지금 우황초심만 먹으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우황초심 먹으면서. 가슴이 뛰고 머리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가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를. 이 지금 영적전 내가 기도식을 하니까 독귀신들 역사하고 마귀 사단 역사하고 말이에요. 이러는데 이거 내가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황초심원들 조영기 목사님이 내가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에 갔다 놀래버린 게 있어. 근데 3번 놀렸어, 3번.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에 가가지고. 첫 번째 뭐냐면은 집무실 옆에 크게 서붙였는데 기도가 최우선이다. 조영기 목사님은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를 못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최우선이다. 내가 놀라버렸어. 기도가 최우선이다. 두 번째 놀란 게 뭐냐면은 거기 보니까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가십시다. 레스코 홀리스피릿 가십시다. 이게 성령이잖아. 그 놀라버렸어. 내가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잡수시다가 가신 우황청심환이 있는데 우황청심환을 20개 싸놨어요. 거기 앞에 보니까 내가 우황청심환을 먹지 않고는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못했다는 거야. 세계 최고의 교회의 목사가 조영기 목사님 하면은 사람들이 저분은 그냥 막 설교가 그냥 막 나오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설교하러 올라갈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가지고 우황청심환을 먹고 올라가지 않으면 설교를 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오산리 기도원에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 한번 가보세요. 그런 거 봐야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 한 명이 서가지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긴장과 그리고 노력과 준비가 하는지. 그럴 때게 또 동역자들이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라 같지만 목숨 걸고 바울 돕고만 물질 갖다 주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그냥 수족하면 와가지고 안 한다 못한다 하고 와서 찔러대고 이래버리면요. 아버지 내가 먼저 죽어야지요. 나도 먼저 데려가세요. 이 말이 저절로 나와버려요. 저절로 나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이 전하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겁이 나요. 식은땀 납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요 이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올라갈 수 있지만 설교 준비 안 되면요 사지백체가 다 떨려요. 그리고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어요. 죽음을 어디 찾아가요.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 준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방패는 칼이나 창, 화살 등을 막는 데 쓰는 방어무기예요. 헬라어로 디레온인데 이것은 높이가 4.5피트, 넓이가 2.5피트예요. 1피트는 12cm고 그리고 30.48은 1.37 곱하기 0.76m 되는 타원형 방패입니다. 타원형 방패. 이 방패는 접합된 두 개의 나무판 위에 아마포를 바르고 나서 그 위에 가죽을 씌운 후 철판으로 가장자리를 두른 것으로 전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방패를 앞에 세워놓고 숨을 수가 있으며 여러 병사가 연합하여 방패를 세우면 더욱 견고한 방어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방패는 특히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화전은 송진에 담갔다가 불을 붙여 적의 군사들에게 쏘아대는 불화살입니다. 화살의 불화살은 의심과 불신과 유혹과 욕심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염려 등등이에요.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지휘해 갈 수 있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 우회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핏발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임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저를 이겼으니 이와 같은 믿음으로 화전을 소멸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성과 상식과 과학과 의학을 뛰어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악령들의 공격을 막아야 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의 방패는 모든 것 위에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의의 흉배,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에 추가해서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검은 12에서 14인치 길이였습니다. 1인치가 2.54cm이므로 30.48에서 35.56cm 정도 되는 길이가 작은 것으로 그 끝은 바늘 끝처럼 날카롭고 양쪽으로 날이 선 것입니다. 이것은 육박전에서 사용등을 했으며 적과의 접전 시에 공격과 방어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할 수 없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말씀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악령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인 레마일 때 악령들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등에서 이 말씀은 따라합니다. 레마입니다.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살아있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소리내어 발음된 말씀이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리스도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들어간 것이 있어야 나올 것이 있는 것이지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앤드루 모레는 말하기를 기도 없이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 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다 기도의 의력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느비딤에 싸울 때 여호수아와 군사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되면 양쪽에서 손을 들고 해가 질 때까지 있으니 여호수아가 군사가 이겼습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어요. 다니엘은 큰 전쟁하는 이상을 보고 21일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응답 갖고 오는 자가 첫날부터 왔으나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막아서 오지 못하다가 미가엘의 도움받고 미가엘 천사장의 도움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였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악령들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교구에서 성도들 맞이해서 기도해 있는데 어떤 한 지역장이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나를 보자 40분 떨어져 막 떨어요. 그래가 그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이 아가씨 왜 그래요? 이 딸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 뭐 사람 많고 그런데다가 머리에 손 얹고서는 예수를 바르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만에 이 안에는 악한 영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외치니까 이 아이가 막 거품 물고 소리를 치면서 팍 하면 뻥 떨어지면 자는 듯이 있다가 깨어났어. 떠났어.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는데 이 아가씨가 장유한 목사가 자기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있던 귀신을 떠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장유 목사가 내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내가 드릴 것이 없기 때문에 장유 목사님께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시집을 온다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나는 결혼해서 여기 부인이 한 명 있기 때문에 아가씨가 또 결혼해서 또 오면은 부인이 2명 되면은 이거 맨날 싸우면 내가 목회할 수도 없고 또 뭐 저 중동 땅이나 다른 일부 다처제 같은 데 모르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허락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부인 2명 놓고서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지금. 안 된다. 나 결혼한 사람이다. 근데 그게 아니래. 자기 생명을 살기 때문에 장로 목사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이 아가씨 고집이 엄청나요. 이래서 저를 쫓아다니는데 무려 3년을 따라요. 3년 따라 도시락 싸고 와요. 제가 국민일보 판매국장을 하는데 내 밑에 종선이 3,000명이요. 1년에 100억 갖고 써놓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리야. 장관급 자리야. 거기에 앉아서 제가 이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데 걔는 의봉소에 와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와서 나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퇴근할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 이게 소문나버리면요. 내가 잘했건 못했건 시켰는데 소문나버리면요. 그냥 한 시간 날아간다고. 이게. 야, 진짜 몸달태요. 몸달아. 불안하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이 아이를 좀 집에다 묶어놓던지 대고 있어라. 왜 여기다 놓느냐. 아, 도대체 귀신이 떠나간 거지. 귀신이 아직도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가씨가 이쁘긴 이뻐. 그래서 내가 목사만 아니면 또 어떻게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 쓰임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이거 2사람을 데리고 사냐. 안 된다, 이거. 그렇다고 해서 있는 여자하고 내가 이혼하고 이 여자하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엄마 불러서 야단치고 막 해도 말 안 들어, 막. 계속 와요. 그래서 내가, 야, 안 되겠다. 성경에 보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 그랬으니까 내가 작정 들어. 그래가지고 이 아이 마음 돌려가지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것만 놓고서 작정들 했다니까요. 그랬더니만 작정도 끝나고 나니까 이 아이가 안 오기 시작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가 버렸어. 내가 거기서 내가 노인 받고서 얼마나 내가 감사를 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 귀신 쫓아내는 것도 이거 아무나 해주면 안 되겠다 이거. 그리고 내가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속내에서 기도하고 하는 것을 이게 생활화되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에 요만한 틈이 있으면 튀어들어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 모든 기도는 기도의 종류를 말하는데 감사기도, 회개기도, 통성기도, 묵상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주기도문, 성막기도, 방언기도, 그리고 간구는 간절히 요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해야만이 악령들과 공격을 막고 물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라. 무시로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오래죠. 컨티뉴. 이게 계속해서 문자적으로 모든 시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줄곧 항상 언제나 성령 안에서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과 같이 이 맥을 같이 하는데 여기서 운행은 암탉의
알을 품은 같이 소중하게 감싸오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보호를 받으며 동행하는 모습이죠. 마치 엄마 뱃속에 아기가 엄마와 동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면 함께 나가고 안으로 들어오면 함께 들어오고. 그리고 운행은 운전하여 다니는 겁니다. 운전하여 다니는 거예요. 천체가 궤도를 따라 운동하는 것이죠. 성령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에밀 놀데가, 여기 보세요. 에밀 놀데라는 사람이 오순절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그 상태를 그렸는데 보니까 사람들 얼굴이 다 황금 색깔이에요. 이게 백인이고 흑인이고 무슨 황인종 이런 그림이 아니라 전부 색깔이 황금 색깔이에요. 얼굴 색깔을. 황금칠을 해놨어, 얼굴에. 왜 그러냐? 성령 받아가지고 그것이 막 금처럼 빛나가는 그런 거를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저도 이제 성실에 가봤는데 그 마가다라방은요, 요거 한 반 만에 거기에 120명이 앉을다를 보세요. 무릎과 무릎이 꽉 닿아가지고 꽉 차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붙어있는 그런 상태에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불이 임했는데 성령의 불꽃이, 여기에서 이제 양초 같은 이게 있어가지고 불꽃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 근데 이건 양초라다 이게 녹아서 내린단 말이죠. 녹아내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설명했는데, 이렇게 오순절 마가다라방 같이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을 받는데 얼굴이 황금색까지 변하고, 그리고 붙어가지고 연합해서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임했는데 이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그게 양초라, 양초. 자기 몸을 녹여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나가서 이제는 기쁨으로다가 복음 전하고 나눠주는 거야. 시간 전하고 내 거 나눠주고. 그래서요, 여러분 성령 받아보면요, 마음속에는 한없는 기쁨 넘쳐나고, 그죠? 막 방언도 막 하고 은사도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 이 전도하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전도하고 싶어, 성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우리 저 마지원 선교사를 내가 우리 박순영 목사님한테 얘기 들어보면은, 이분은 무슨 제대로 교육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대로 성경 공부도 해본 적도 없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러면 뜨거워가지고 그냥 불타는 소금 갖고 다니는 태국 가가지고 지금, 가니까 사람들만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할 길이 없어, 이거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번에 2박 3일 우리 금식기도 하면서 진짜 이번에 많은 걸 깨닫고 배우시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내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이거. 응?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선물 하나 드리려고 준비해 왔어요, 내가. 우리 마지원 선교사님 너무나 귀한 분이라서 내가 선물 드리려고 준비했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 성령 안에서 성령이 불을 받고 막 바람같이 불같이 막 역사하는 그 안에, 그런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100% 내주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수로 완전히 잠기는 이 상태가 되면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항상 성령과 교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면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 외에 전신이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성령 속에 푹 잠기어서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를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인도하심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전투 중에 군인이 졸면은 결코 적을 이길 수가 없지요. 항상 긴장감을 풀지 말고 정신 차려 기도하는데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로서 기도해야 돼요. 무시로 성령에 기도하는 것은 본인이 하게만 말씀이라면 그것으로 끝이지 않고 더 나가서 여러 성도를 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령들과의 싸움은 혼자는 힘든 거예요. 서로가 힘을 합해서 싸우면서 수월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하고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용기를 잃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모든 주의 종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세상 유혹과 욕심 그리고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가 복음에 갇혔으나 사신 즉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의 중심지인 로마의 법정에서 자신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농어촌에서 도시에서 선교지에서 순교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역과 지력체로 도덕력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영역은 기도로, 지력은 연구로, 체력은 운동으로, 도덕력은 언행 일치, 그리고 이성 유혹과 물질 욕심이 없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쪽에 워크샵, 사람들끼리 싸우는 원인들이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신갑주 가운데 각자에게 의미 깊게 생각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 운행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자의 견해를 말해보십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컵 보세요.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이 무엇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신이 우리가 중생 있죠. 중생. 거듭나는 거. 물과 서로 거듭나야 된다는데 이 거듭나는 건 뭐냐면 흙으로 이 도자기 컵을 만든 게 이게 중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죄인이 의인되는 거. 이게 바뀌는 게 중생입니다. 중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컵이 만들었어. 여기다가 물을 끼워 넣는다. 세례는 한꺼번에 몰아친다는 거예요. 물을 끼얹으면 이게 침례예요. 물세례예요. 물을 끼얹으면 성령이 한꺼번에 확 임하면 이거는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성령 세례.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붓는데 찰랑찰랑 넘칠 만큼 100% 차도록 이 물이 부어지게 되면 이거는 충만이에요. 성령이 내 생각과 마음까지 꽉 차가지고 누르면 튀어나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 나와. 이 상태가 성령 충만 상태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2개가 동시에 임해. 하는 성령 세례가 임해.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져. 바람과 불같이 확 임해. 불세례, 불의 혀같이 달려니 임해. 불세례, 세례가 임했어. 세례가. 근데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어.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됐어. 그래서 이 세례는 끼얹는 거예요. 충만은 달랑달랑 넘치도 100% 차는 거예요. 성령 운행은 뭘까요? 내가 달걀이랑 달걀 묵혀서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 운행을 나누 외쳐. 그리고 내가 감성금 뭉쳐서도 항상 끝은 성령 운행이야. 왜 그럴까? 이 성령 운행이 뭐냐 하면은 이 컵을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야. 물속에다가. 그러면은 이 안에도 물이고 밖에도 물이야. 지금 이 자리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은요. 실제 그 베드로한테 제자들한테만 임하는 그 성령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거기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내 아는 성령, 밖에도 성령. 그런 상태가 될 때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단순하게 성령님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품고 암탉이 달걀을 품고 역사하듯이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구분을 잘 하는데 우리가 중생을 하게 되면 의식이 바뀌어요. 죄인이 의인됩니다. 근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인격이 바뀌어요. 인격이. 우리가 사람들이요. 인격이 좀 바뀌어야 돼요. 거룩하게 돼야 되고 인격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까 이용 목사가 그러더라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정말 10년, 20년 다녀도 사람이 안 바뀌어. 그 고집을 못 버려. 그 사나운 걸 못 버려. 툭 하면 사면 싸우려고 그러고요. 참 욕하게 되고. 이 가지고서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야.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바뀌어요.
인격이 바뀌어. 살아온 사람이 부드러워져. 얼마나 야들야들해지는지. 예? 그러면서 여러분, 아부가 출세의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잖아. 아부가 출세의 지름길이야. 지금 사람한테 좀 마음에 드는 말 좀 한번 해보라고. 마음에 드는 말 좀. 맨날 퉁퉁거리고 막 불편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이러면요 맨날 미움받아. 지금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말을 한번 해봐.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있잖아요. 한번 힘을 내보세요. 아, 이런 말 하면 얼마죠? 그리고 좀 돈 좀 갖고 와가지고 뭐 내가 개인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할 때 필요하잖아. 현재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신라가 가가지고 돈을 몰아갖고 왔어. 헌금을 몰아갖고 왔어.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쁜지, 아이고 내가 천막 제조 안 해도 되겠네. 그러면서 빌립보서 사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사람들한테 축복을 해줬잖아.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바울이 천막 제조 안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갖고 와봐. 10만 원, 100만 원, 1억 좀 갖고 와봐. 10억 갖고 와봐. 갖고 왔다가 정령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돈 될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하나님 해보세요. 아, 이러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겠습니까? 돈도 안 갖고 오는 게 괜히 쓸데없이 말썽만 부리고 말이야. 이러면 괜히 미워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 내가 하나님 그만해야지. 이 생각이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운행을 해요, 성령. 이 안에도 성령, 내 안에도 성령이 밖에도 성령. 성령이 운행하는 단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우리 워크숍 한번 할 때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만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